하나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인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8조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팔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귀중함을 더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연주나 아니면 오케스트라가 배경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곡을 부르는 이런 그런 무대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술의 전당 본 무대는 가보지 못했고 거기에서 빨리 부속 무대를 이렇게 가서 보는데 굉장히 먼 거리에서 봤어요. 근데 한 번은 그런 것보다 좀 작은데 아카펠라 찬양팀이었어요. 아카펠라 팀이었는데 무대 앞에 자리가 하필 무대 앞인데 그 아카펠라를 하는 걸 보면서 좀 무대가 있지만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까이서 보는 게 훨씬 좋구나 하는 것을 그때 한번 느꼈습니다. 아마 TV에서 우리가 오케스트라 이렇게 보면 제가 제일 유심히 보는 게 뭐냐면 이 심벌즈예요. 심벌즈는 늘 들고 있다가 어쩌다가 한번 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 심벌즈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심벌즈에 그 자기의 순서가 왔을 때 땅 한번 올려줍니다. 저건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오케스트라에서 다른 건 못해도 저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때 한 번만 치면 되니까 그때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저걸 치려고 음대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거 하나 치려고 음대를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오케스트라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리의 각 어떤 이 눈, 머리, 다리, 손 오늘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보면 21절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볼 때는 손이 별 필요가 없는 거죠. 또 머리가 발더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자, 쓸 데가 없다라는 말은 용도와 기능이죠. 용도와 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눈의 기능이 있고 손의 기능이 있고 또 머리의 기능이 있고 이 발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몸의 각 지체를 볼 때 우리가 보통 기능적으로 우리가 많이 봅니다. 제 알고 있는 가까이 지내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가 눈 하나를 잃었어요. 눈동자 하나를 잃어가지고 결국에는 그것을 재생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눈동자를 빼고 그리고 이제 가짜 눈동자를 이렇게 넣고 지금도 살아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정기적으로 선교사님인데 한국에 들어와서 그 눈동자를 빼고 새로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은 평생을 살아도 이 눈동자를 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짜 눈동자는 그 염증이 생기고 거기 안에 넣어놓다 보면 그게 이제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살과 살 사이에서 염증이 있기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빼고 다시 갈아서 눈의 기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갈아서 새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몇 년마다 그 눈을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기능적인 부분 속에서 우리가 지체를 생각하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아마 이 손이 없는 경우, 눈이 없는 경우보다 대비해 볼 때 어느 하나가 없어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느 걸 택하시겠어요? 안 보이는 게 나으시겠습니까? 손이 없는 게 나으시겠어요? 머리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발이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머리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발도록 내가 더 탁월하다, 내 존재의 가치가 더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굳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자, 본문의 배경은 지금 우리가 이 12장은 성령의 은사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성령의 은사에 관한 부분에서 이어서 오늘 나오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은사의 부분과 연관돼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기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방언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신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또 다양하게 가르치는 것도 다양한 은사가 있죠. 이건 이제 기능적인 거잖아요. 기능적인 부분들. 근데 그 기능적인 부분 속에서 이어서 지체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12장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몸의 각 지체의 기능적인 부분들을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심벌지를 이야기할 때 심벌지의 역할이 많은 역할이 없어도 그 한 곡을 완성하고 한 곡을 이 꾸미는 데 있어서 심벌지가 꼭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미 들고 있다가 오히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들고 있다가 어쩌다가 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바이올린을 한다든지 뭐라든지 할 때는 항상 수시로 나오니까 졸 틈도 없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심벌지가 진짜 어려운 거는 그걸 들고 있다가 자기의 시간을 어쩌다가 오는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게 정말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거 바이올린이나 어떤 첼로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보기에는 어쩌다가 한 번 나오는 거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제가 당뇨를 앓고 나서 몸의 기능 중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얼굴, 눈, 코, 입만 있고 손발 있으면 되고 하는데 몸속에 있는 거를 아마 이렇게 나이가 젊을수록 이 몸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좀 나이가 들면서 이제 몸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당뇨를 앓게 되니까 그 다음에 관심을 갖게 되면 췌장에 관한 관심을 갖게 돼요. 그 전에는 이 당뇨를 앓기 전에는 췌장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췌장이 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몸속에 췌장이 있는지 이것도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러다가 당뇨가 이렇게 앓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췌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췌장이라는 역할이 이런 거구나. 그 췌장의 기능이 조금만 부실해도 결국에는 평생을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은 존재라는 것을 먼저 기초해야 돼요. 자, 기능이 있기 위해서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자,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죠. 성령의 은사를 누구에게 주죠?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고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자,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그들에게 은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존재하지 않으면 기능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으면 기능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눈, 손, 그 다음에 머리, 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존재하지 않는 머리가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없는 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손이 역할을 하고 눈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할, 기능, 어떤 효율성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존재를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은 눈에 잘 띄고 막 열심히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작은 교회일수록 큰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내가 눈에 자주 띄는 사람이 몇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교회도 내가 장로를 선출할 수 있고 권사를 선출할 수 있는 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10,000명이 있고 그러면 몇만 명이 있어도 그 안에서 우리가 눈에 띄는 사람은 몇 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권사가 되고 그 사람이 장로가 되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 전에 신유회 할 때 소망교회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신유회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장로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신데, 그 교회는 이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제일 치열한 이 섬김의 장소가 어디냐면 이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이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거예요. 왜냐면 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많이 인사를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차를 이제 넓게 하는 가운데 이제 A, B, C, D 구역이 있잖아요. 나눌 때,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A 구역에서는 A에 들어온 사람들만 보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데 어디겠어요? 주차장이 있고죠. 주차장 입구는 모든 들어온 사람이 보이고 나갈 때 보이고 하니까 제일 얼굴도 잡히기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 입구가 제일 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들이 제일 선호하는 봉사가 어디냐? 거긴 주차장 입구, 주차장이에요. 교사들은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권사님들은 제일 보이는 데가 어디냐? 큰 교회일수록 주방인데, 주방에서 막 뒤에서 막 설거지하고 뒤에서 막 요리하면 안 보이잖아요. 배식 창고가 제일 멋지는 거예요. 배식 창고에서 미소 띄고 맛있게 드세요 하면 얼굴 도장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눈에 띄는 사람, 그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사실은 눈에 띄는 사람 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느냐? 그렇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경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자들의 그 섬김이 교회를 지탱하고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능적으로 본다면 자꾸 활용되는 기능, 자꾸 쓰는 기능, 이런 게 아니겠어요? 눈.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매일 눈 떠서 잠자는 거 빼놓고는 우리가 일어나서 계속 사용하는 게 눈이잖아요. 귀라는 게 그렇고 또 발, 손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몸속에 있는 기능은 보이지도 않아요. 뭘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젊을 때는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야, 이 기능이 내게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기능이 잘 발휘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눈에 보이고 뭐 발을 잘 걷고 이것도 감사하지만 위가 튼튼하다는 거, 심장이 튼튼하다는 거, 간이 튼튼하다는 거, 이 보이지 않던 것들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이 교회를 해보니까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이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감사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가 수분 가운데서 기도하고 우리가 남몰래 와서 뭐 섬기고 이런 분들이 야, 참 감사하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돼요. 자, 우리나라가 우리가 이렇게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들 뭐 300명이라고 해서 위정 활동을 하죠. 우리가 장관들, 우리가 장관 이름도 다 모르잖아요. 여러분 지금 과학기술부 장관 아세요? 뭐 이런 거 잘 모릅니다. 환경부 장관 잘 모르시네. 여러분 우리가 장관도 자꾸 이름에 거명된 그런 분들만 알지, 사실은 우리가 10몇 개가 넘는 부처의 모든 장관들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으로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묵묵히 자기 일을 막 열심히 하는 그런 장관들이, 소신껏 하는 이런 장관들이 드러나지도 않지만 참 고마울 것 같아요. 또 대통령이면 제가 볼 때는 장관들보다, 국회의원들보다 각각의 일터에서 정말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그 숨은 국민들의 모습들이, 성실한 일꾼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죠. 22절에 보시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약한데 요긴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고막.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귀가 들리게 하는데 이 고막의 울림이 보이긴 합니까? 근데 고막은 얼마나 약해요. 제가 아는 분이 이렇게 귀를 파고 있었는데 아이가 아빠 뭐해? 하다가 손으로 탁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 파다가 고막이 찢어졌어요. 그 아이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데 뭐 아빠가 하는데 뭐 대단한 거 하겠나 싶어서 하는데 그거를 탁 쳤는데 아이가 손으로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고막이 찢어진 거. 그러니까 한쪽 귀 잘 안 들려요.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굉장히 요긴한 게 그런 거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이 심장 판막, 이게 우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정맥과 동맥이 들어와서 기능을 하는데 이 심장 판막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적으로 심장을 이걸 채워줘요. 판막을. 여러분, 별 기능이 없어도 얇은 것인데 이 기능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엄청난 어려움이 오는, 생명의 위협까지 오는 거예요. 요긴한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기능의 존재의 부분 속에서요, 사실은 굉장히 강한 것 때문에 팔이 부러져서 죽었다, 이런 사람 많이 못 봅니다. 발이 부러져서 죽었다. 물론 전쟁 중에 그것이 이제 썩어서 이제 괴사돼서 죽는 경우는 있지만 정상적인 부분 속에서 발이 부러져서 죽었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갈비뼈가 부러져서 그것 때문에 이거 심장을 깨뚫고 간을 깨뚫고 폐를 깨뚫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약한 거예요. 무릎 정강이 뼈보다 훨씬 약한데 이것이 깨지면서 우리가 심장을 깨뚫게 되면 죽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이 약한 것 같은데 굉장히 요긴한 것들이 참 많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존재에 있어서는 필요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존재에 관해서. 기능에 관해서는 이게 나을 수도 있고 저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존재에 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필요치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예요? 기능적인 역할인가요? 교회가 기능으로 본다면 이건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조직이 되면 우리가 일을 잘하는 사람, 빠릿빠릿하게 하는 사람, 능률이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기능적인 조직이니까. 그런데 이게 존재면 좀 달라요. 존재면. 마치 심벌주처럼 평상시에는 별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기능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존재론적으로 볼 것이냐, 성령의 은사가 바로 그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은사를 가진 자들을 기능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저도 기능적으로 본다면 막 귀신을 쫓고 그리고 막 예언하고 신유로 베풀고 이렇게 뭔가 화려하잖아요. 이런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막 가리키는 거, 막 이런 거, 막 섬기는 거, 막 뒤에서 막 돕는 거, 이런 것들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기능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존재로 원조로 볼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기능이 아니다. 이건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재다. 라고 하는 거죠. 존재로 보면 여러분 소중하지 않은 은사가 하나도 없어요. 다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려고 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손가락 하나 다 필요한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죠. 다닐 때 육선이가 있었습니다. 제 뒤쪽에가 6개 손가락이에요. 그 6개 손가락인데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나이가 들고 보면 하나 더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나. 뭐 잡을 때 6개를 잡으니까 5개를 잡는 것보다는 뭐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는 어리잖아요. 어리니까 걔가 6개, 손가락 6개니까 그게 아이가 너무 상처를 받고 우리가 육선이라고 막 놀리고 그랬어요. 저는 막 때리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아이들이 그럴 때 못 본 척하고 막 그랬던 거죠.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전학을 가더라고요. 이게 너무 놀리니까 아마 지금은 이제 의술이 발달돼서 이것을 제거해서 5개 손가락으로 했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능적으로 우리가 보거나 모양적으로 지금은 얼마나 모양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만족하지 않고 거기 막 꾸미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그 선풍기 아줌마 우리가 세상에 이런 일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성형을 막 하다가 그 부작용 때문에 얼굴이 막 풍선만하게 해져가지고 막 그 얼굴이 막 선풍기처럼 막 얼굴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그랬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인터뷰할 때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딱 한마디 했어요. 성형수술 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라는 거 딱 한마디 했어요. 성형수술 하기 전의 모습으로 내가 돌아가고 싶다.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기능보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은사는 그런 기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신의를 베푸는 자가 있고 그런 자가 있다라는 것. 이미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마찬가지로 귀가 있고 코가 있고 머리가 있고 손이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기능적으로 저 사람은 약해, 저 사람은 강해, 꼭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은 필요한지도 않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 우리가 분류할 때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없어야 될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리고 없어도 되는 사람 이렇게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의 분류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지체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보십시오. 뭐 우리 말씀 속에서 보시죠. 24절에 보시면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제가 오늘 제목이 이 귀중함을 더하사 이 본문에서 따왔는데요. 우리가 보시면 찬찬 읽어보면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존재를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러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있는 존재는 약한 거나 또 덜 귀한 거라든가 더 귀한 거라든가 이런 구분이 없다는 거. 있다라는 그 자체 거기에 하나님은 그 자체가 귀하고 또 귀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가끔 신앙적인 열등감을 가진 자들을 참 많이 봅니다. 신앙적인 열등감을 참 많이 봐요.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또 성도들 중에는 방언을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때문에 방언의 열등감, 은사의 열등감을 가져요.
또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성공했네 못했네 해서 그것 때문에 또 열등감을, 사회에서 열등감을 그대로 신앙 안에서 열등감을 가지고 들어와요. 청년들은 내가 뭐 이걸 못하네, 저걸 잘하네, 좋은 직장 다니네, 덜 그러네, 이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열등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목회자들은 또한 목회자의 열등감을 가지고, 교회가 크네, 작네, 성도가 많네, 적네, 또 설교를 못하네, 잘하네,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 이 열등감이 뭐겠어요? 존재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필요치 않은 존재는 없다.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본다면 교회 안에서 필요치 않은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보기 때문에 자꾸 저도 그래요. 제 시각이 자꾸 이 효율성, 기능적으로 보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저 사람이 일 잘하는데, 저 사람은 진짜 못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꿔야 돼요. 자꾸 뭔가 기능적으로,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보려고 하는 이런 시각이 쉽게 바뀌진 않겠지만, 더 귀 여기는, 더 귀함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요, 있다라는 것, 존재한다라는, 존재론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를 볼 때, 하나님이 저를 볼 때 기능적으로 저를 보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저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훨씬 더 유능하고, 기능적으로 본다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능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보느냐? 존재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 그냥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최고의 칭찬이 제가 대학교 때 있었어요. 대학교에 제가 CCC 동아리였는데, 그때 CCC 동아리였을 때 CCC 룸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2층에 예배실이 한 반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공간인데 한 번은 이제 일 마치고, 약간 공부 마치고 이제 동아리룸, 그때는 서클룸이라고 했던데, 제가 잠깐 들러서 뭘 가지러 갔는데 사람이 꽉 차 있더라고요.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들고 문 열고 들어갔는데 한 선배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비로소 너가 들어오니까 이 방이 꽉 찬 것 같다. 그 말이 한마디였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기억이 돼요. 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 선배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너가 들어오니까 비로소 이 방이 꽉 찬 것 같다. 이미 꽉 차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예배를 뒤로 왔을 때 그냥 미적미적 뒤에 앉아있다가 또 살금이 나가시는 그런 분도 있고, 그냥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앉아있다가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앞에서 찬양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설교하는 제가 저라든지 뭔가 막 맡아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분도 귀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조용히 왔다 가는 그분도 하나님은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부의 2랩돈을 드렸던 과부를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눈여겨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그 예배가 너로 인해서 예배가 꽉 찼다, 너로 인해서 예배가 참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기능적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존재론적으로 본다. 그래서 내가 있다라는 것,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있고, 내가 찬양을 드릴 때 내가 있고, 내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나 교회에서 뭐 하는 것도 없는데, 뭐 내 교회에서 내가 특별하게 하는 것도 없는데, 이것 때문에 자신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우리가 한번 보시죠. 26절입니다. 26절에 보시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뭐겠어요? 이 하나님의 시각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예요. 기능적인 게 아니라 기능적인 거예요. 우리가 야구를 여러 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다쳤다. 그러면 대타로 들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췌장은 하나예요. 췌장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대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을 먹는 거예요. 몸에서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대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대타가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꼭 필요하다. 나는 이 교회에 내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런 시각, 이게 귀함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나를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몸의 지체는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눈도 그렇습니다. 왼쪽 눈이 없을 때 오른쪽 눈이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양쪽 눈 중에 하나가 초점 맞춘 눈이고 한쪽 눈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역할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도 같은 것 같지만 대체 불가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대체 불가의 존재다. 이게 하나님의 귀함이라는 뜻이에요. 대체 불가. 그래서 내가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꽉 찬 것 같아도 텅 빈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꽉 찬 것 같지만 비로소 꽉 차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내가 그런 존재다. 대체 불가의 존재. 이것이 하나님이 귀함을 더하사 이 의미예요. 여러분이 오늘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고 또는 여기 계신 분이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나는 뭐 교회에서 뭐 필요하겠어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나는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뭐 내가 뭐 대단한가 뭐가 필요하겠나 이런 생각 뭐 나 하나 없어도 뭐 누가 관심이나 갖겠나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체 불가이기 때문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99마리가 양이 있는데 이거 새끼 낳으면 100마리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체 불가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오늘 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간직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